아가서 6장 13절부터 7장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7장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멘. 네, 아가서를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가서를 갖고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이번 주면 이제 아가서가 끝이 나고 야고보서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노래죠. 사랑에 대한 찬가.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부터 7장 9절까지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새벽에나 또 각자 묵상하신 분들 중에는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이 아주 사랑하는 훌륭한 남자 솔로몬, 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내가 특별히 타고난 아름다움이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미모나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솔로몬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동산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찾았고 나도 솔로몬을 보고 부지중에 이렇게 그 마차에 올라타서 따르게 됐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짝을 맺고 결혼하고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랑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자격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요즘 자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행복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안 나와요. 그죠? 아파트를 좋은 걸 몇 평을 해야 하냐, 차는 어떤 거냐, 돈은 얼마나 가졌냐, 때로는 외모 갖고도 많이 그러잖아요. 키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참 많은데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따지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그런 연애할 때 보면은 제가 키가 커서 키 큰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뭐 결국 만나서 그때는 키 작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요즘은 살아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작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 사랑은 이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짝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자격 조건, 특별한 뛰어난 아름다움 이런 것 딱 가지고 한 거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농담으로도 때는 할 때 있고요. 또 서로 부부간에 좀 뭐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나 아니면 누가 너 딛고 자냐.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죠. 그런 얘기들 가끔 하죠. 그죠? 나 아니면 누가 너하고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결과가 이런 결혼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그 남자가 그 자기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막 뺨은 석류 같고 목은 망대 같고 막 이런 표현들이 이 아가서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주 극찬을 하니까 여자들이 그걸 예루살렘 여자들이 듣고 나서 야 그렇게 대단한 여자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거죠.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어서 13절에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전반부에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한번 정말 네 남자가 그렇게 너를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고 싶다. 이 짧은 구절에 돌아오라고 그런 걸 4번이라 이게 반복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한번 보고 싶다. 부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대단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들 수 있으면 어디 가서 흉보지 말고 막 욕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에. 부부가 자기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죠? 가장 아름다움을 내가 참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은 상대를 이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상대자 또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다 한 번씩 야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된 그런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부터는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술람미 여자를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보고 싶다. 한번 와라. 한번 나타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 술람미 여자의 남편인 남자가 이 여자들을 향해서 보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풀 수 있는 존재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마하나임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춤추고 이게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함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왜? 이 여자는 이제 내 사랑이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함부로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야.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어놓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도요. 정말 이 값진 사랑으로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옛날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썩을 놈 죽일 놈 뭐 어쩌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속한 옛날 세상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최고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막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실수 안 넣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들. 이제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랑이 넓게는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요.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그냥 세상 말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이상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상대를 보고 이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라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요. 7장 1절부터 끝절, 오늘 읽은 본문 9절, 끝절 앞부분까지, 9절 앞부분,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 이 포도주는 거기는 여자가 잠깐 한마디 또 하는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막 남자가 극찬을 하니까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자가 딱 그러는 거야. 아무나한테나 함부로 배워주는 거 아니야.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귀한 거 보물이면 어떻게 해요? 막 내돌려요? 갖다가 막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귀한 것은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죠. 우리 딸이 얘랑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잤는데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가 없어졌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대. 그럼 발에다가 이렇게 뭐래요? 발찌라고 그래요. 뭐요? 요즘 여자분들은 다 많이들 하더만 얇게 해가지고 발에다 거는 거. 발찌요? 팔찌요? 발찌? 발걸이? 발찌라고 그래요. 발걸이라고 그래요. 발찌요. 그것이 잤는데 없어졌대. 어제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막 찾아보고 어쩌고 속상해갖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러더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불을 딱 걷으니까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네.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실로 묶어놓은 것이면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나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내 사랑이야. 나의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아름다움을 쫙 묘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에 나오는 묘사는요, 노골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배꼽, 그러죠? 배꼽을 아무나 봐요? 물론 요즘은 뭐 배꼽도 다 보더라고. 배꼽 티라고 그러던가.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배꼽 나오는 티가 있더만요. 그죠? 옛날에 우리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아가씨가 배꼽 나오는 티를 딱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면 동생 티를 입었어. 작은 거 입고 있으니까 동생 거 입었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배꼽은 순결인 거잖아요. 아무나 못 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네, 이건. 그죠? 배꼽, 유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아주 상당히 세밀한 그 신체적인 구조들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여기 어디까지 나와요? 머리까지 다 나와요. 머리부터. 그죠? 머릿결 머리. 이게 발부터 머리까지. 이 말은 표현이 다 그거예요.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이게 발꿈치부터 머리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이것은요, 좀 노골적인 것 같은데, 이 노골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 부인 배꼽 참 이쁘대? 이러면은, 그거 이쁘다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신체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을 더 잘 가리죠. 그죠?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남자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만이 그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 이거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요. 귀한 자의 딸아.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귀한 귀족의 딸로도 표현이 되고, 양치기로도 나오고 포도원지기도 나와요. 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귀한 자의 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 상대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외모로 평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귀한 자의 딸. 그러면서 신을 신은 네 발이 얼마나 이쁜가? 그러죠. 넓적다리는 둥글고 공주에서 참 구슬깨미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다. 배꼽은
포도주를 크게 부어놓은 둥근 잔 같으래. 그래서 조목하게 들어간 게 던져. 요즘은 배꼽도 신경 많이 쓰더라고. 젊은 부부들은 그 아이들 배꼽 자를 때 우리 엄마 우리 태어나고 그럴 때는 뭐 그냥 막 가위로 잘랐죠, 그죠? 그런 거 생각을 했나요? 어머니들도 어떻게 잘라야 배꼽이 너무 길게 자르면 이렇게 튀어나온다면서요, 배꼽이, 그죠? 적당히 잘 잘라야 오막하니 이렇게. 그런데 요즘 하도 이런 것들이 그냥 배꼽도 내놓고 댕겨서 이것도 잘해야지. 그러려면 애들이 크면서 부모가 어떻게 잘랐까니 이렇게 배꼽이 튀어나왔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참 그런 표현들이에요. 둥근 잔 같으래.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혹시 이런 들어봤어요? 배꼽에 이런 포도주를 참 섞은 아주 귀한 포도주를 넣는 것 같은 둥근 잔 같다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어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허리는 백합화로 이렇게 두른 밀을 딱 가운데 딱 짠매잖아요. 이렇게 단 같은 거 딱 짠매는 거 막까지 들어가갖고 거기에 막 백합화로 둘러놓은 것 같은. 이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우리 집사람은 허리가 없어요. 그래도요, 이쁘게 보면요, 거기에 다 허리 백합화를 둘른 밀단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쌍태를 가진 이렇게 다 모습. 목은 상하망대, 망대인데 이렇게 망대는 길게 솟았잖아요. 상하로 깎아놓은 망대 같은. 눈은요,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연못 같으대요. 그런 이 표현은 좀 가끔 나와요. 당신은 눈이 뭐 같다고요? 호수 같다. 빠질 것 같다. 이성덕 집사님 그런 거 한번 느껴봐요?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눈 부는 것도 어려운가요? 그냥 사는 것이 뭔지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려면 때로는 그냥 아내가 들어오는지 남편이 들어오는지 먼저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서로 그런 게 정신이 없는 삶이 살 수도 있는데 참 그런 눈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내 많은 망대같이 탁 솟아있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라는 것은 되게 고귀한 신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색깔이에요. 옷 같은 것도 고귀한 왕족이나 입는 옷이 자줏빛 옷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표현은요, 머릿결을 보고 그냥 마음이 확 울리는 거죠. 그죠? 요즘은 뭐 샴푸 선전 많이 연이라고 막 그 머리 막 쫙 날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에게 참 아름다운 여자의 그 머리는 사랑스러운 그런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막 뭐 TV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표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됐어요. 최고의 사랑에 극찬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말로 안 이쁜 것이, 남자가 온 얘기니까 남자들만 한번 얘기하십시다. 안 이쁜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내가? 상대가. 기가 막히게 좀 표현하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상대의 아름다움, 그 몸 하나하나를 참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도 남자에게 데리고 갔을 때 남자가 고백한 첫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그 말은 지금 지극한 감탄이거든요.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 거야. 정말 즐겁게 하는 거야. 한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느껴지는 그 행복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세상이 힘든 거요. 때로는 막 돈이 없어서 막 자꾸 그러는데 본질적인 걸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본질을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7절부터 얘기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키가 참 크다.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고. 그러면서 내 콧김은 8절에 보면 사과 냄새 같으대.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는 것은 이게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잠잘 때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도 잘 못해.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코 군다고 나 참 당신 때문에 못 잔다고 절로 가서 있으라고 그래요. 코 고르면 또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고른지 그분보다 조금 더는 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 신학교 다닐 때 둘이 유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신학생들 한 30명이 자기 반에 30명. 그래갖고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하고 둘이만 있더랴. 28명이 나간 거야. 도저히 안 돼. 근데 그분하고 제가 옛날 성지순례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네. 그분은 아주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그분이 미안하니까 저보더라고. 먼저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잘라고 이렇게 저도 빨리 잠들거든요. 먼저 주무세요. 제가 주무시는 거 보고 잘게요. 그래서 잠달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한참 있으면 벌써 자기가 먼저 자고 있어. 막 어떻게 큰지.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하는 동안 내내 솜으로 그 화장지로 귓구멍을 막았어요. 근데 들리더만요. 그래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요, 자장가로 한다네. 근데 사모님은 자장가로 한대. 전혀 상관없이 잔대요. 우리 집사람 듣는가 물어봤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대. 이야, 정말. 오늘 한번 부부들끼리 집에 가셔서 한번 콧김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코 골지 말라고 막 코를 쥐어 뜯지 마시고 그런 향긋한 그 사랑의 사과 냄새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왜 그럴까? 이 콧김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요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멘? 숨 쉴 수 있다고는 거 최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코 고는 거 그만두고 숨 끊어지면 코도 못 골아. 그러나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속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좋은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상대의 입에서 정말 즐거운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부부는 부부끼리 하고 아닌 분들에게 가장 이쁜 향기를 한번 입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입은 즐거운 포도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죠? 예, 너무 쑥스러워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참 예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늙어, 뭘 예뻐?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참 예쁩니다. 왜 박재동 권사님하고 최승훈 사님 왜 뭐 조금 뭐가 안 좋았어요 오늘? 안 좋았다고도 이런 때 한번 하면서 딱 좋고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쑥스러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저도 못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저도 어땠는데 이렇게 뭐 세미나나 강연에 이렇게 한번 들을 때 가끔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하라고 하지만은 제가 직접 앉아서 이렇게 하려면 참 쑥스럽더만 그게. 그죠? 그런 포도주 같으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말이지, 아름다운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내 이 사랑하는 말이 사랑하는 남자 자는 자의 입, 저는 자는 자의 입을 다물어진 입을 열리게 하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말은요, 무뎌진 마음,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서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표현이 잘. 사랑의 이런, 이게 보면, 거기서 마주 받아주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이 여자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야기를 하면 수긍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반응해주는 거.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죠. 서로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한번 수긍을 한번 해주셔봐요.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맞아. 이렇게 고개라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요.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말하는 맛이. 해보셨어요?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또 사랑의 아름다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사랑이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들이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한 구절만 말씀을 자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잠언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잠언 11장 22절. 찾으셨어요? 11장 22절. 자, 이렇게 나오네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정말 삼가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도 아무리 꾸며서 아름답게 해도요, 정말 속에 진실함이 없고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면요, 그건 뭘 것 같을까? 돼지 코에다 금고리 걸어놓으면, 그렇죠. 오늘 이런 사랑의 고백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한 사랑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서로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내적이고 성숙한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두 곡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부모 같이 하시죠. 저도 마이크